왜 찬송가가 3절, 4절이 많은지 알겠습니다. 1절, 2절은 많이 헤매다가 그 연습했다고 3절 가니까 이제 제대로 맞는 걸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분명히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영혼에 큰 유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자꾸 들여보고 해본 사람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8월달은 신앙훈련의 달이니까 여러분 자꾸 말도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하고 능력도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하고 영적 생활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건의 훈련을 원하십니다. 인사만 하시 바랍니다. 또 몇 주 안 했더니 앞뒤로는 또 안 하시는데 우리 앞뒤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앉은 분들은 지금 예배 시간 내내 내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미안하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가슴에 새겨두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어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실 때, 지금으로 하면 정말 화가 나 있을 때,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상황, 유대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실망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망하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장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나는 살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사람의 징계를 내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 죄만 지어봐 죽일 테니까 마치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징계를 내리는 것도 그 목적이 뭐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죄가 커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 가지고 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마치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만드신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하면 안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마귀는 이미 정죄된 자고 사망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가 자체가 이미 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인간 중에서 뛰어난 사람 하나가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순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죄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이미 시편 50편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미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니라 이미 저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런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빚을 갚는다는 얘기겠습니까? 너도 빚쟁이 나도 빚쟁이인데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아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마음은 먹을 수 있겠지만 애당초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사신 건 분명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써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이게 고민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올릴 때에도 하늘에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어떤 인류도 아담 이후로 죽은 어떤 인류도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음만 살았으면 좋겠다, 누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 믿는 당신은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시작. 아까도 예수 찬양이 뭐였죠?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춤을 추면 되지 이 이야기인데 우리는 안 해본 버릇이라 잘 안 돼요.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움직이도 이상하고 안 움직이도 이상하고 참 춤추라고 할 때가 제일 괴로운데 사실은 마음만큼은 홀홀 날라 춤추고 싶죠. 멋있게 춤추고 싶고 이게 안 해버릇 잘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아들이 피 흘려서 살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을 살려서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너무나 아버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나 싫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의 말씀은 그냥 몇 가지부터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게로 와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나는 참 양식이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빵을 잘 먹으면 물을 잘 먹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살 거라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떡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와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빨리 내게로 와라. 무엇 때문에 안 오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고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계속 초청하는 것이죠. 내 백성아 내게 나와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여러분 지금도 주님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같이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버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나 주님의 일을 해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해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웃기지 마라. 나와 함께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나를 해치는 자다. 이거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사람이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버지 일을 하자. 지금 낮이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일 좀 하자.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도 일하라는 것이고, 성령을 주어서 은사를 주신 것도 일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결국 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서 소금인데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며 누가 예수를 전하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은 곧 나와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일을 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일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있으라, 거하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가 모르는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담긴 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가보시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실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21절 시작.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도 저들 안에 저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걸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겠지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예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가 되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높아져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소득이 높아져 가죠. 그러나 사실은 담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담만 높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담도 엄청 높아져 있어요. 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시골 출신들은 다 압니다. 과거에 지금 벌써 50, 60, 70 되신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 살았다면 사실 옆집에 가보니까 농기구가 없어. 꾀행기 좀 빌리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고 와서 쓰고 저희 가보니 주인이 와 있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괭이 좀 썼어.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막 성기려고 싸우던가요? 그렇게 안 해요. 시골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도 갖다 써. 굳이 말하지 말고. 이거예요. 괭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락날락, 개도 들락날락, 사람 들락날락 막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반찬 없으면 갖다 먹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알아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 편해졌습니다. 저희는 장날도 걸어다녔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수월한지 수월하잖아요. 영등포에 올 때 여러분 걸어오셨나요? 김포에서 걸어오셨나요? 부천에서 걸어오셨나요? 요즘은 차 없으면 안 간대. 옛날에는
이고지고 2시간씩 걸어 다녔다고요. 그런데 힘들긴 했어도 마음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집에 먼 거리니까 자전거를 뭐 8km, 10km를 타고 가야 되니까 가다 보면 힘듭니다. 논에 어른들이 이렇게 모 심고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갈 때 저희한테 새밥 먹을 때쯤 되면 지나가면 쳐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밥 먹고 가라.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다른 동네고 모르는 데인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참 좋은 세상 다 갔습니다. 지금은 도로 지나가다가 먹을 게 있어도 쳐다보고 있어도 안 줍니다. 안 준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었어도 마음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도와줄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생활이 엄청 편해졌는데 담이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저희 집은 몇 집 안 돼요. 그런데도 옆집만 얼굴 알고 아랫집 얼굴 알아. 아는 이유도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나오니까 얼굴 보게 되니까 저분이 우리 집에 사는구나 알아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얼굴만 알아, 얼굴만. 그런데 무슨 도움을 청하겠으면 무슨 그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사는 것도 편한데 이상스럽게 외로운 거예요. 이상스럽게 고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선시대 때보다 지금이 자살률이 보나마나 뻔한데 엄청 높은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롭습니까? 사람이 서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서울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1100만 명이래요. 물론 서울 사람이 또 많이 안 계시는군요. 1100만 명이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전철 타보시면 지금은 왜 2호선보다 9호선이 지옥철이라고 그러더만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밀어주고 돈 받는 거 영어로 말하면 푸시맨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밀어가지고 넣어주는 거. 전철이 문이 열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배 터지는 뭐 자루처럼 막 튀어나오니까 타긴 타야 되고 못하니까 뒤에 사람 밀어줘. 야, 우리나라 좀 대단한 나라예요. 그 사람 밀어서 태우는데 그 사람은 푸시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터질 만큼 기차가 터질 만큼 타는데 둘러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 갈 때 보면은 조용히 가잖아요.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명동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지금 모르겠지만 많아요. 그런데 둘러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 어쩌다가 얼굴만 아는 집사님 만나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집사님 이거 웬일이세요? 사실은 이름은 몰라. 하지만 반가운 거예요. 아니 서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잘못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집에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이상스럽게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과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마치 말세가 되면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걸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 안에도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외롭고.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교인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야 뭐 신경 안 쓰지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친구도 없고 너무나 힘들다고. 이게 좀 뭐가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시 바랍니다. 좀 따스한 얼굴 좀 보시면서 혹시 힘들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말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나 많이 힘들어. 밥 좀 사줘. 밥 사줄 수 있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힘들어요. 그만큼 외롭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은 외로울 때가 없었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서 외롭지 않나? 그분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특이한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게 있냐 물어보잖아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배 고무를 이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보니까 우리가 졸 수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 졸았다는 거죠. 보니까 뭐 예수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성질도 내고. 근데 그렇다면
그분도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는데 그분은 과연 외로움이 없었을까? 외로움이 없었을까? 예수님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정말 죽을 만큼 외로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시작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예수님이 아마 정말 외롭지 않았을까? 진짜 고독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딴 때는 제 아들에게 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말을 했어요. 야, 나를 받아먹고 나를 믿어야 산다. 나를 따라와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좋은 말을 했어요. 다 제자들에게 관련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관련된 말을 했는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었고 좋은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밤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너희들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바쁘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만큼은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다오. 내가 이 문제가 내일 죽는 것 때문에 너무나 번민스러워서 고민스러워서 나 죽게 생겼다. 내가 너무나 고민스러워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만사 때려치고 예수님과 함께 밤을 새워 철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신앙인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12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해서 잤어요. 결국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시간,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예수를 흔들어 깨우고 막 별짓 다 했으면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다 자빠져 잤어요. 이건 자빠져 잔 게 맞아요. 자빠져 잤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한마디 하잖아요. 중간에 깨우지도 않아.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안 깨우시고 나중에 일어나니까 뭐라 말합니까? 야, 1시 동안도 기도해서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니 1시 동안, 1시가 뭐겠으면 밤 1시는 2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세상에 그걸 못 깨워서 기도 못하냐? 내가 언제 부탁하되? 정말 내가 지금 3년만 동안 있으면서 내가 너희한테 무슨 부탁을 하되? 너희 배고프면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병들면 고쳐주었고 이적을 보고 싶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벨기고 다 보여줬는데 내가 딱 한 번 요청을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고 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잘해라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를 죽으실 때도 그러면 깨어서 같이 열심히 막 가서 울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아니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자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혼이불을 쓰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다 벗겨두고 도망갔다, 빨가보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고 안 나있지만 우리 요한인 걸 다 알아요. 요한이 썼으니까. 자기 이름은 못 썼지만 어쨌든 요한이라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분명히 암시를 했으니까. 자기가 그걸 제일 늦기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에 도망갔는데. 지금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면 3년 반 동안 잘 양육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온 제자가 12명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한 구역에서 3년만 같이 신앙생활해도 얼마나 친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렇다고 얘기 좀 해봐요. 너무나 이 얘기 빠져가지고 지금 못 돌아보시는데 여러분 한 구역에 3년 동안 지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방향으로 차만 3년 동안 타고 다녀도 되게 친해진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욕먹어가면서 3년을 지냈으면 엄청 친한 제자들인데 그들이 정작 내가 올 때 다 떠나가 버리면 그것도 미워서라는 게 다 무섭다고 살자고 자기 살겠다고 다 떠나가 버리면 내 심정 홀로 남아있는 내 심정 어떨까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힘들 때 옆에만 있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홀로 남은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또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든지 아는 집사님 나를 배신한다든지 이렇게 죽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배신당하면 미칠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상상이나 가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미치겠다. 야, 내가 저런 놈들 내가 믿었다니, 내가 저런 놈들을 가르쳤다니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외로웠을 텐데 고독했을 텐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내 주변에 친구가 많으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 누군가가 홀로 있으면 참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저렇게 외톨일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님은 그 모든 것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도 그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뒤편에 있습니다. 자,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 뒤에 17장 기도하고 18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다 떠날 때가 됐구나. 떠나가고 있구나. 그러나 나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말하면 미쳐 죽을 만큼 외롭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람 손톱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미치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면서도 아버지 뜻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어떻게 이겼을까? 도망가는 제자를 눈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거의 절망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들은 왔다 갈 수도 있고 갔다 올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게 물질이 많으니까 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온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몇 년 뒤에 쫄딱 망하면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괴로워하고 결국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픈 게 뭐냐면 물질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나에게 따르고 좋아하니까 야, 역시 나는 참 인격을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홀로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다 어디 갔는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의 모습인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많고 적고 물질이 많고 적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왜 이렇게 너희가 나를 배신해도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고 떠나가도 내가 이렇게 왜 묵묵하게 아버지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분명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도는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지금 외롭고 절망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이 오는 것은 아직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들었고 귀로는 들었는데 실제로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 없으면 뭔가 외롭고 사람들 많으면 기쁘고 물질이 많으면 기쁘고 물질 없으면 외롭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는 정말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저들이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외롭지 않고 주의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또한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구조를 너무 잘 설명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외롭다는 말, 주님을 믿으면서도 외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 있는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517년에 이렇게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건 여러분 다 아시죠? 94개 조항을 이렇게 딱 교회 밖에 딱 걸어놓고 이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개혁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지만 싸우다 보니까 개혁이 되었겠죠.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볼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천국 가려면은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리고 동전이 땅이랑 떠들 때 그 소리가 커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이 루터는 신부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돈 많이 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개혁을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개혁하니까 막 온 나라가 이를 뒤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많은 무지한 백성들은 저놈이 지금 교회를 망친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거 잘못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질 못하는 겁니다.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하려면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맞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신부 말만 들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사람이 좌절이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코가 빠져가지고 그냥 방 안에 그냥 꼼짝 않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사람이 참 중요한데 루터 부인이 갑자기 상복을 입고 엉엉 울더라는 것이죠. 통곡하더라는 것이죠. 루터가 왜 그러냐고, 누구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누구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왜 죽어? 나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이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렇게 코가 빠져서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 있으면 당신 태도가 이럴 리가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코가 빠져서 낭망이 절망해서 지금 집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을 도와주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람 보고 일한 것도 아니고 세상 보고 일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전하고 그게 옳다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이걸 난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낭망했는가? 사람들이 좀 호응 좀 안 해준다고? 그래서 다시 뉘우쳐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주님의 일할 때 가장 낭망이 큽니다. 교회 와가지고 구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주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직분 감당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사람은 아무런 실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실망이 없어요. 왜? 안 돼도 그만, 잘 돼도 그만이니까. 근데 누가 힘드냐면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믿음을 인정받아가지고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열심히 좀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우리로 말하면 순장을 내가 맡았을 때 우리 순원들이 막 내 마음 같아가지고 열심히 모여주고, 모이라면 확 모이고, 가자면 확 가고, 전도를 확 전도해오고. 할렐루야. 순장은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순장 입장에서는. 근데 어떡합니까? 오늘 저기 순 모임 가지니까 오세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안 보고, 오라고 모처럼 전화가 되면 나 바빠서 못 가요. 왜 이런 날 꼭 날짜 잡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장이 생각할 때 지난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만 고통을 겪지? 외로운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권 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은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교회 일은 이게 스스로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한번 공고를 내볼까요? 행복한 교회에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왔다 가라도 가면 1억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장 다음에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다음 주에 예배가 텅텅 빈다. 난 돈 주는 교회는 안 간다. 그러고 텅텅 비겠습니까? 아니면 몇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제일 큰 예배당을, 가장 큰 교회 예배당을 대신 빌려야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돈을 준다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어쩌든 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돈 내고 죽도록 일하는 곳. 이 교회는 특이해요. 오늘 온 새 신자는 헌금 안 내도 누구도 눈치가 안 줘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가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말로만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희한하냐면 오래된 성도일수록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일은 더 많이 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영리한 사람들이 이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할수록 분명히 직분 내려오고, 직분 내려올수록 도망갈 구멍도 없고 꼼짝없이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게 있다는 것이요. 참 영리한 거예요. 되게 영리한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망하는 것이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10명 중에 7명은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영리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죠. 누가 시험 드냐면 인도자가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것이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평소에 말할 때면 다 믿음이 있는데, 평소에 말할 때면 다 헌신할 것 같은데 정작 주의 일을 하자고 권면을 하면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시험 들어.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나밖에 없구나.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주님은 이것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자, 한번 15장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뭘까? 자,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잊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을 잘 듣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말씀을 잘 듣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맞구나 하는데, 그럼 아버지는 내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자,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비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나 홀로 남아있어도 외롭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가 항상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일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막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그걸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고 아버지 기뻐하는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드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여러분, 이 믿음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실상이 되기를 바라고 일생 동안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